날씨였습니다. 요즘에 더운 때는 센터가 천국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시작에 그림을 한 편 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러시아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예. 발음이 좀 힘든 것 같아요. 러시아이 말이. 그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있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 렘브란트의 자화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작품은 그가 사망하던 해에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미완성 작품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온 힘을 다해 그렸던 이 그림, 그의 마지막 그림인 돌아온 탕자에서 렘브란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보시면 죄수 같은 모습으로 누더기를 입고 발바닥 곳곳에 상처투성이의 둘째 아들과 그 아들을 허리 굽혀 영접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주위로 보면 아버지를 닮은 한 사람이 한 걸음 떨어져 아주 꼿꼿한 태도로 보시는 오른쪽 편, 왼쪽 그림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남자와 두 여인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서 있는 남자는 아버지의 큰 아들입니다. 돌아온 것이 좀 못마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눈을 보면 사실은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좀 다릅니다. 이 오른쪽 눈은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눈이 짓물러 이렇게 멀게 되어 이렇게 시선이 초점이 없는, 마치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아들을 영접하고 끌어안고 있는 그 아버지, 그러니까 사랑의 눈먼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보면 크기가 좀 다릅니다. 느끼셨겠지만 왼쪽 손은 힘줄이 두드러진 남자의 손이고 오른쪽 손은 매끈한 여자의 손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 또 어머니의 그 온화한 부드러움이 그 손을 통해 동시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이 아들을 보면 샌들이 벗겨진 왼발은 상처투성이고 오른발은 다 다른 샌들 자체입니다. 그의 거친 발을 보면 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아들 탕자의 머리는 또 죄수처럼 삭발한 모습으로, 또 뉘우치는 아들이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의 얼굴을 보면 마치 엄마의 자궁에서 갓 태어난 아기의 모양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엄마의 뱃속에 머물고 있는 태아의 모습처럼 평안해 보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 탕자 같은 자신을 영접하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작품의 배경이 된 것은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크신 사랑입니다.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에서 방황하며 죄를 고통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아니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까지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 이 사랑을 깨닫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비천한 종이 다만 은혜로서 싸우니 다만 주님의 사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파트 1,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11절, 1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주 비장한 얼굴로 아버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아버지 죽으면 제가 받을 유산을 지금 당장 주세요. 아직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이렇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 아버지를 떠나 자유롭게 살게 자신이 받을 목을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둘째 아들이 왜 이런 요구를 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이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17절에서 보면 많은 품꾼을 거느린 큰 농장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농장주와는 달리 품삯도 2배로 주고 품꾼들이 아프면 소고기를 사들고 달려가는 자애로운 분이었습니다.
또 품꾼 모집 광고라도 뜨면 이 농장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로 문정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가장 큰 관심은 두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배를 어루만지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태어난 이후에는 두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신명기 6장 4절인 쉐마를 외우도록 했고 매주 성경 공부와 소감을 쓰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튼튼한 육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배우도록 단체 운동인 축구도 가르쳤습니다. 또 어려운 것을 모르는 부잣집 아들로만 자라지 않도록 품꾼들과 함께 일하기도 하였고 또 중증 장애인 시설에 데려가 봉사도 하게 하였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엄격한 말로 야단도 쳤고 아주 버릇없이 행동할 때는 자신의 손으로 종아리를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매맞은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나 사랑하지 않는 거지?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꼭 껴안으며 말하였습니다. 둘째야, 너를 때린 아빠 손도 아팠고 아빠 마음은 더 아팠어.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아들아. 그런데 이런 둘째에게도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친구 마음대로를 사귀며 점점 더 삐뚤어졌습니다. 둘째는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노는 마음대로의 삶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 친구를 만나고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 집이 너무나 답답하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들어가면 대화하기를 원하는 아버지를 뒤로한 채 방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스마트폰으로 단톡방에 들어가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받거나 밤새도록 게임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마음대로부터 한 통의 카톡 문자를 받고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난 지금 먼 나라, 이것은 자유, 자유, 자유. 레알 쩐다.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뽕가게 해줄게. 성공 내가 보장. 단 돈 가지고 와야 함. 궁금하면 마음대로 먼나라.com에 들어와. 그 밤마다 먼나라 친구들과 카톡을 하고 그들이 올린 사진들을 보느라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였습니다. 공부는 고사하고 들에 나가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각해진 아들을 보며 아버지는 대화하기를 원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됐어요. 뻔한 결론이잖아요. 아버지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뿐이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도 싫고 아버지 집도 싫었습니다. 먼 나라로 가고자 결심했던 둘째는 가지고 갈 돈을 궁리하던 중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을 유산을 달라는 악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아들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노골적인 반항과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죽지도 않은 자신의 유산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아픔이 있지만 사랑을 거부당하고 이렇게 면전에서 당신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소리를 아들로부터 듣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은 없습니다. 보통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너 무엇이라고 그랬냐? 이 싸가지 없는 놈. 유산 같은 소리 안 해. 너 같은 놈에게 안 줘. 나가! 당장 나가! 라고 하며 따귀를 한 대 올렸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버지의 권위로 이런 요구를 묵살하고 집에 가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는 너무나 담담히 재산을 나눠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아버지는 둘째가 자신에게 유산을 요구할 때 이미 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아셨습니다. 야단을 치고 강압적으로 그를 붙잡는다고 해도 이미 엇나간 그의 마음을 잡을 수 없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했기에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신 아버지, 이로 인해 자신과 아들이 당할 고통을 다 아시면서도 이런 고통 없이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힘겨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둘째 아들은 1절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더 나아가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존재, 즉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에덴 동산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에덴 동산보다
자신들이 주인 되는 먼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그 먼 나라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더욱 자유롭고 더욱 많은 것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하고 자유로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Part 2.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거에게 재산을 물려받은 둘째 아들은 먼 나라의 삶에 가슴 벅차하며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가는 Far and Away Airlines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먼 나라, 그런 속으로 퀴즈를 부리며 I am free! 나는 자유인이다! 외쳤습니다. 멋진 리무진을 끌고 공항에 마중 나온 친구 마음대로는 둘째 아들에게 여러 장의 카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먼 나라 카페 친구들을 모아 최고급 호텔에서 환영 파티를 열고는 비용은 둘째 아들 카드로 긁었습니다. 난생 처음 맛보는 자유에 취하고 술에 취한 그에게 걸그룹 미스의 수지를 닮은 한 여인이 눈에 한가득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너 누구니? 나 둘째. 그것도 이름이니? 이렇게 그들의 관계는 시작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백송이 장미와 함께 러브레터를 보내고 빨간 스포츠카 페라리를 사주며 그녀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어 정말 꿈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친구 마음대로의 권위대로 먼 나라 조선해양을 인수하여 처음에는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하락하면서 해양 플랜트 발주가 취소되었고 이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자금 압박이 오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친구 마음대로가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더 먼 나라로 잠적해 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파산 선고를 하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마침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먼 나라 대학 출신 청년들도 취직이 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방인인 둘째는 이력서조차 내밀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는 술집과 카지노를 전전하였고 여자친구와도 싸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여자친구도 떠났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오. 배고픔을 견디다 못한 둘째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돼지치는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얼마나 지독한지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아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자 했지만 몰래카메라로 지켜본 돼지 주인은 야! 네가 돼지야! 이 돼지만도 못한 놈! 하며 개패듯이 무지막지하게 때렸습니다. 모든 것을 줄 것 같았던 그 먼 나라. 그러나 그 먼 나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뿐 아무것도 주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먼 나라에서 그는 비참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돈이 떨어져서입니까? 친구를 잘못 만나서입니까? 아니면 돼지만 위하는 돼지 주인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 그것은 허비하는 삶이요 궁핍한 노예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하나님이 없을 때는 자신을 절제할 수 없는 자유, 방탕한 자유가 되어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 고귀한 시간과 청춘을 허비하게 됩니다. 창공에서 연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연줄에 매여 있을 때입니다. 만약 연을 붙잡고 있는 연줄이 끊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도 그 연을 자유로운 연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정말 잠시 자유롭게 떠다니다 얼마 후 땅에 처박힐 때도 나는 자유로운 연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직 참된 자유는 나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또 참된 행복은 나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장 21절 32절에 보면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져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을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고 정욕에 빠져 살게 됩니다. 그리고 상실한 마음대로 살다가 온갖 죄악을 범하고 또 그것을 권하는 아주 추악한 인생을 살다가 둘째 아들과 같이 궁핍한 노예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 지성으로 이룩한 과학의 발전은 정말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 미국과 유럽을 휩쓸고 이제 동해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도 상륙한 포켓몬고의 증강현실.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혹시 우리 기지 목자님 그쪽 강원도 쪽인데 혹시 안 깔려 있나요? 예. 강원도 쪽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이제 그 동해안 쪽으로는. 또 모든 사물이 소통하며 스스로 제어하는 사물 인터넷, 바이오칩을 이용한 실시간 건강 체크나 3D 프린트를 이용한 장기 교체 등 다가온 또 다가올 시대의 모습은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36분마다 한 명씩 매일 40명이 자살하는 나라, 끊임없이 들려오는 연예인들의 성폭행 소식들,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희롱과 성폭행, 갈수록 잔인해지는 살인사건들, 고구마캐듯 드러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아니, 다른 것을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던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해 공고한 내면을 채우고자 술과 정욕과 돈과 사람의 인정과 칭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또 죄를 짓고 죄의식을 갖지만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나만 그러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자기 합리화와 변명 속에 죄에 대해 무감각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그것은 죄와 사단의 노예된 삶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증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의 근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 문제라면 이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파트 3,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1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기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는 영어로 NIV 성경을 보면 when he came to his senses,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볼 때 지금까지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춘기 아이를 둔 부모의 가장 힘든 것은 아이와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통제되지 않는 감정에 휘둘리고 충동적이고 반항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뇌과학에서는 사춘기 아이들의 뇌는 뱀의 뇌와 같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사춘기에 있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저기 이제 이 정신과 의사의 말입니다. 오해 아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충동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이 전도의 발달이 사춘기에 막 시작해서 20대 중반에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주의의 위험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생존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원시뇌가 작용한다고 합니다. 뇌 속 깊숙이 자리한 이 원시뇌는 파충류의 뇌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춘기에는 아이들이 주로 이 파충류의 뇌의 지지에 따르기 때문에 뱀의 뇌에게 말을 걸 때는 조심하라 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정의 뇌가 주로 작동하는 사춘기 아이와 대화할 때는 감정뇌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즉 분노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며 유머와 즐거움을 줄 때 그 감정뇌가 작동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재밌게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애들 자꾸 공부 안 하고 스트레스 주면 저도 종종 그랬는데 이 말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의사지만 이 아이를 그리고 매일 운동하는 것, 주말마다 봉사하는 것은 사춘기의 건강한 뇌발달에 꼭 필요한 보약이며 단 한 사람이라도 성인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사춘기 시절 탈선과 범죄에 휘말리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이 본문의 아버지는 이미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계시듯이
질풍노도의 있던 둘째 아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무한한 사랑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즉 인생의 밑바닥 가장 깊은 절망과 고통의 때 둘째 아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17절 하반절부터 19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는 고난을 통해 아버지 집의 풍족함과 자신의 비참한 실존,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자신이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유산을 달라고 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허랑방탕하며 하나님께 주신 생명과 시간과 능력과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쓰지 않고 낭비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악된 삶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고 오직 아버지께로 가서 은혜를 받아야만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는 돼지의 우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치심과 죄의식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무기력과 허무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향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둘째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버지를 율법적으로 생각하였다면, 또 율법적인 아버지였다면 그가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가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여기서 죽지 안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 자신의 행동,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발할 뿐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했던 자신에 대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유산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를 통해 그는 아버지의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많은 재물을 주시면 확신할 수 있습니까? 병을 낫게 하면, 아니면 병을 낫게 해주시면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손을 들어주시면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always, 언제든지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발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세상을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개의치 않으시고 구원하사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아담이 범죄한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에게 저주를 주셨던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 곧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실 예수님께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한 직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여지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때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확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영접하십니까? 파트 3, 돌아온 아들을 뜨겁게 영접하시는 아버지. 2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4개의 동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His father saw him. 아들이 언제 오나 목이 빠져 기다리는 아버지, 또 아들 생각으로 매일 밤 눈물을 지새우던 아버지는 저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아들을 먼저 알아보시고 먼저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측은히 여겨 달려갔습니다. He ran to his son. 아들은 아버지가 오는지도 알지도 못한 채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아들보다 10배, 20배 빠른 속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목을 안았습니다. Threw his arms around him.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두 팔을 펴서 던지듯이 힘차게 콱 끌어안았습니다. 온몸으로 그를 끌어안았던 것입니다. 입을 맞추니 kissed him. 여기서의 키스는 한 번 인사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갓난아이가 너무 이뻐서 여러 번 그 얼굴에 키스하는 것처럼 반복해서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너무 깊으면 하지 않나요? 우리 애기들, 특히 손자들 보면 그럼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나요? 우리 바울이가 아들을 넣으면 저를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아들의 얼굴은 돼지똥과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들의 얼굴에 키스를 하며 온몸을 영접하시는 아버지는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하시고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환대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매라도 때리시면 덜 아플 텐데, 덜 불편할 텐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웅크이 꼭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울먹이며,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고백하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22절, 24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하셨습니다. 저놈 목욕부터 시켜라 고 하지 않으시고, 그러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의 그 모든 죄의 더러움과 부끄러움을 제일 좋은 옷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이 옷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셨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날 때 팽개쳐버렸던 그 반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둘째의 이름이 새겨진 그 반지,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반지를 다시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맨발, 오른쪽은 다 떨어진 샌들을 신고 있는 아들의 발을 보고 발에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당시 종은 맨발로 다녔고 주인과 아들은 신을 신었기에 아들의 발에 다시 신을 신기게 하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란다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고급의 살진 송아지를 잡아 축제를 열고는 돌아온 아들로 인하여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하고 감격해 하셨습니다. 처음에 쭈삣쭈삣거리던 둘째 아들의 마음도 풀리고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인생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동일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죄로 고통하는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동구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사랑의 눈먼 아버지이십니다. 아들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가슴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11장 7절 8절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돕고자 오늘도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시는 한 우리에게는 절망은 없습니다. 현재 어디에 계십니까?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죄로 인한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까? 모든 것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며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있습니까? 거기엔 해답이 없습니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뿐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도 기다려 계시는 아버지께 돌아오십시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 어떤 절망도 희망이 되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잔치 분위기를 깨는 소리가 문 밖에서 났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밭에서 일하던 마다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종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29절 30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는 아버지의 불공평함을 원망하였고 동생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장남으로서 동생과 종들 앞에 부끄럽지 않니? 아니 너답지 않게 이게 무슨 짓이니?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둘째 아들과 춤추다 말고 뛰어나와 함께 들어가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또 자신에게 분노하고 대드는 마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먼저 아버지는 예 보면 영어에는 my son 돼 있습니다. 아들아 라는 뜻입니다. 하시며 마다의 마음을 애정 어린 음성으로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염소새끼 하나 준 일이 없다고 불평하는 마다들에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그리고 나의 것이 모두 다 너의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며 마다들의 가장 큰 축복은 아버지 자체임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마다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 대해 말씀하시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We have to celebrate and be glad. 그 마땅한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마다들이 그 마땅한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마다들이 자신의 내면의 궁핍을 발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먼 나라는 거리상의 먼 나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 큰 문제는 마음상의 먼 나라입니다. 마다들처럼 아버지와 늘 함께 있지만 마음은 아버지와 완전히 멀어져 있는 그에게는 아들로서의 기쁨도 행복도 의미도 없었습니다. 품꾼 중 하나와 같이 몸만 왔다 갔다 하며 일만 하기 쉬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도 1절, 2절에서 세리와 죄인, 곧 창기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마다들이었습니다.
저희들도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없이 자기 열심과 성실로 하기 쉽습니다. 이런 삶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돕는 것만큼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이 없는데도 그것이 현재의 일이 되어 있다면 나도 먼 나라에 있구나 깨닫고 둘째 아들처럼 일어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버지 집에 있는가, 먼 나라에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병원과 의료원, 또 학교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과 피곤하다는 생각이 합쳐지면 해야만 한다는 책임감 속에서 기쁨 없이 역사를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충주호반 여름 바이블 캠프를 많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시간이 지나면서 고갈되어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과 영혼에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평소 적절한 운동과 식사와 수면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종종 면역이 떨어져 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항체를 직접 넣어주기도 하고, 또 건강한 사람에게는 몸의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하기도 합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2016년 충주호반 여름 바이블 캠프는 면역이 떨어져 병에 걸려있는 분에게는 면역 글로불린 같은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이 주사를 맞고 싶지 않으십니까? 또 건강은 하지만 면역이 떨어져가는 분에게는 면역력을 높이는 예방주사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무엇보다 나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시는,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돌아옴을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으로 달려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사랑의 동산, 회복과 구원의 동산으로 달려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소리가 작습니다. 달려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남은 기간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바이블 캠프를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찜통 더위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자 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상황, 형편에 상관없이 나오는 자를 존재 자체로 영접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신하고 또 저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2016년 바이블 캠프를 통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만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